좋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좋은 존재로 살아가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자,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익한 종의 깨달음, 그리고 가로 열고 가치. 무익한 종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가치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부 성경 교재를 사러 갔다가 그 목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차가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부 교재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4번에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단정이 딱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 2, 3, 4, 5번을 보면 교회를 되게 많이 나온 사람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대. 어린이가 하나님을 열심히 막 알고 싶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는지 자기 찾아보니까 닮은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거 질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아니, 본인이, 그 어린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말이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진짜 교재가 굉장히 세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나 이게 교재거든요. 교재.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알고 하나님을 누구인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인문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학은 휴미니티스라고 하는 그 학명인데, 이 인문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인문학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언어로 문자를 만들고, 문자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지면 그들이 속해 있던 문화를 기록합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 기록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래서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이해하게 된답니다. 왜? 글을 읽어보니까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지?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 되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 알면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추구하게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아들과 밤에 식사하러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탁 치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살짝 쳤어요. 살짝 쳤는데도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운전 조심하시라고. 요즘 차들은 막 삐삐삐삐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차는 모닝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저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그냥 운전하시다가 앞차를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이해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친 사람의 기분? 여러분, 나를 알고 너를 알게 하는 게 인문학이래요. 그래, 사람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래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또 나를 알게 돼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학에 가면 최재천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은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읽은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생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번식. 생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번식하는 건데 자기가 데이터를 쭉 보다가 이 동물 봐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물에 동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동물 봐라. 스스로 멸종하려고 하네.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람. 다른 생물들은 여러분 사자가 호랑이가 여보 우리 둘만 납시다. 서로 막 하면서 안 그래요. 걔네들은 그냥 낳고 싶을 때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막 사자가 막 여러 막 어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막 그냥 생물은 번식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사람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만. 멸종의 길을 간데 우리나라가 2300년쯤 되면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분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0.67이라는 거예요. 사람 낳을 확률이. 그럼 한 사람도 못 난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막 투자를 해서 1.5까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0.67에서 1.5면 거의 배가 되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계획한대요. 생물인데 동물인데 하나님이 땅에 번식하고 충만해라라고 했는데 사람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타자의 뜻을. 인문학은요 나를 알고 너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고 나를 읽는 건 안 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이 딱 그랬어요. 처음에 지 맘대로 했어요. 지 맘대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막 이자 놀이하고 막 구워주고 이자 받고 막 그러다가 주인에게 딱 들켰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데 무익한 종이었을 때나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말했던 그 지혜로운 종이 됐을 때나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거짓말. 또 하나는 주체. 거짓말이 어떻게 변했냐면 처음에는 주인의 것이 자기처럼 생각을 하고 막 베풀었다가 사람들이 주인을 욕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인이 이자 50% 받으래. 그러면 10썸 빌려줬으니까 50썸은 이자 줘. 그럼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들켰네요. 들키니까 이제 또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해? 우리 주인께서 100썸 빌려줬는데 이자 퉁치고 그냥 50만 빌려줬다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야, 니네 주인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똑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주체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처음에는 그 주인의 재산이 내 거였는데 잘못함을 딱 깨달으니까 자기 인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 사람 타자 인식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받은 사람들. 그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2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2세대의 아들들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해도 달리하여서 칭찬받는 자가 되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깨어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주인에 대한 자세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주인의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게 만들었는데
이거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건 세상의 아들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2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이 처음에는 주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다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딱 오고 나니까 나 주인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자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깨달아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거나. 그러면서 14절에 딱 깨닫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나 이거 해야지.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빚도 탕감해주고 이자도 없애주고. 그러니까 니네 주인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 진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이 충성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로열티라고 해요. 로열티.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이 로열티라는 말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 권명순 집사님이 옷을 만드셨어요. 옷을 딱 만들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표가 없는 옷을 딱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상표가 붙었어요. 뿌레따 포르테. 그건 상표가 아니지만 그게 딱 붙어지니까 가격이 막 5배, 6배, 많게는 50배. 아니, 우리 집사님이 50만 원짜리를 만들었는데 10배가 붙어가지고 5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로열티를 줘요. 그 사람한테 로열티. 그러면 10분의 2는 내가 당신한테 줄게. 그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로열티라고 그래요. 상품의 가치, 상품에 어떤 상품이 표가 붙여 있느냐에 따라서 로열티가 확 올라가요.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로열티가 엄청나게 높았던 친구입니다. 비록 막내라서 하찮은 일을 하면서 양치기나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로열티. 여러분, 블레셋 장군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그리고 블레셋을 이겨서 다윗,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그 다윗 조그만 애가 오니까, 여러분, 야, 너 이거라도 입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니까 흘러내려요. 다윗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 나에겐 로열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사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세요. 아까 아이들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의 대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겠느냐?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그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낮추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로열티가 생긴 거예요. 5만 원짜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이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걸음더미가 뭡니까? 똥이잖아요, 똥. 궁핍한 사람은 그걸 똥에서 꺼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로열티가 딱 붙어 있으니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운데 지도자들의 반열에 이르게 됐고, 9절 보세요.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어머니가 되게 하신대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유, 뭐 그까짓 거 뭐 자 받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그냥 건강하니까 다행이고, 뭐 툭 치면 어때? 얼마나 다행이야.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랑 밥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얘기 나왔어요. 그분 너무 착하지 않냐?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아니 이렇게 했어요. 그분 너무 착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너도 되게 착해 그랬더니, 아빠 내가 착한 것은 그분의 착한 것에 비교해서 먼지만큼밖에 안 된다고. 와, 그분 저 어듀한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이 로열티가 있어요. 성실하고 착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에서 그는 4절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지 않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가치를 알고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로열티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이 받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그냥 의지하여서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입어라. 여러분, 충성은 곧 진심이에요. 그 진심은 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고 말씀하셨고 저 별처럼 모래알처럼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거를 놓지 않았어요. 그 충성심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여기 그냥 종이 아니라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건 생식기를 잡으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물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번식해야지. 우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번식하라고 했으니까 이삭의 아내를 만나고 와라. 그러면서 그 종을 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로열티가 분명하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지방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 고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딸을 구해야지 이방의 딸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그러면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라 라고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델이라고 써있는 그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란 땅쯤 가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나오는데 거기가 갈대아우르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2,500km가 걸립니다.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 데리고 거기를 간 거예요. 2,500km를 걸어서. 그리고 우물가에서 아내를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를 만난 겁니다. 늙은 종이. 그 늙은 종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이 로열티가 그 이름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안 잊어버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한 가지 소원. 가사를 보세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만 해서 자라고 싶어요. 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로열티가 어려서부터 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이 다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하노라. 로열티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진리다.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로열티가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칭찬받는 가치 있는 종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때문에 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익한 종이 깨달은 가치를 회복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